것에 이어서 다시 왔습니다. 어제 1시간 넘게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기억 조금 나십니까? 네, 최고 버전의 내가 될 수 있는 방법들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오른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소리를 한번 내보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네, 소리 잘 안 나죠? 네. 어떤 분은 뺨을 망치는 사람이 있는데 때리시면 안 됩니다. 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뺨을 그것도 안 되죠. 네. 이 오른손 하나로 소리 내기는 참 어렵습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하이파이브 보십시오. 네. 가장 쉽게 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과 부딪히면 되는 거죠. 네. 자,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주셔도 내가 응답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이 미사야 성지 안에서 참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저도 그 말씀을 묵상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한데 내가 그 말씀을 잘 묵상하고 내 삶을 완성하고 또 내 삶으로 응답할 때 최고 버전의 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죄와 유혹을 피하자, 그죠? 그런데 부정적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자유, 그죠? 죄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사랑을 위한 긍정적인 자유의 모습, 그 사랑을 실천하자, 그죠? 자기의 의존하면서 그리고 계속해서 감사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받은 성령의 은사를 잘 식별해서 그 은사를 계속 키워나가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최고 버전의 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성주간입니다. 이번 주말부터 성지주일 전례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오시기 위해서 이 지상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또 갈릴레아에서 공생활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과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그들과 공감하시고 또 그들에게 위로를, 치유를 베푸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예루살렘을 향한 과정 안에 있습니다. 그냥 갈릴레아에서 기적을 베풀고 사람들이 환영해주면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놀고, 잘 어울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목적지가 분명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최종 목적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순례를 온 것입니다.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을 우리는 순례자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랑자가 되겠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까지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과 오늘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대리고 성경대학 우리 학생 여러분들과 함께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여기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냥 보면 잘 모르는데 여기 보면 노른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황금동, 그죠? 예루살렘입니다. 이경으로 해서 사진을 한번 찍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기까지 어떤 시간들을 보내셨고 그리고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하느님의 뜻을 완성하셨는지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간단하게 이 자료 사람들 수도가 텔아비브다,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또 헷갈리시는 분들 계실까봐 기본적인 정보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수도는 예루살렘이죠. 네, 예루살렘. 네,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인형을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성모님이 예수님을 데리고 인형 가게에 자주 갔다고 합니다. 네, 저도 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막 뛰어다니면서 어떤 인형이 좋을까 고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성모님이 시간을 줍니다. 시간이 지나자 성모님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얘야, 어떤 인형을 살래? 그러자 예수님께서 눈앞에 있는 인형을 가리키면서 엄마, 예루살렘. 네, 그렇게 해서 이름이 탄생했죠. 예루살렘. 그렇죠? 네.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옆에 좀 도와주시고. 네. 이 예수님이 나중에 초등학교 들어가서 우리 영어를 공부를 했어요. 네, 영어를 막 쓰고 있는데 역시 인형을 계속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이 예수님을 데리고 또 인형 가게 갔죠. 이제 뭐 살래? 물으니까 예수님이 저기 있는 인형을 가리키면서 영어로 마음이 제루살렘 이렇게. 그래서 예루살렘은 영어로 제루살렘, 그죠? 네. 영어로 제루살렘입니다.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눈이 확 뜨이지 않습니까? 네, 밤에 이렇게 여러분들 피곤하실까봐 제가 일부러 온도를 지금 낮추고 있습니다. 싸늘하게 아재개로 집중을. 너무 피곤하다 숨 들면 제가 계속 아재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영어로 제루살렘. 네. 자, 인구 약 887만 명. 자, 면적 2만 제곱킬로미터. 이런 건 잘 모르죠. 우리 한반도의 10분의 1,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민족은 유대인이 약 80%, 아랍계 비유대인이 약 20%. 네, 히브리어, 아람어 이렇게 언어로 쓰고 있죠. 네. 자, 종교 유대교가 80%, 또 이슬람교가 있고 그리스도교가 있고, 그러니까 이 여러 민족이 섞여 있습니다. 아주 종교적으로도 분쟁이 심한 곳이죠. 네, 그래서 저희들도 성지순례 중에 밤에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네, 안전을 위해서. 또 이 예루살렘은 성지인데 이 유대인들에게 당연히 성지 아닙니까? 네,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장소가 저 황금동, 그 계란 노른자 하지 않습니까? 그 위치고. 또 이슬람들도 이 마호메트가 승천한 장소로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장소. 그래서 아주 청례한 대립을 하고 있는 거죠. 모두에게 중요한 장소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이 구시까지 보면 구역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자, 화폐는 세켈. 한국이 우리가 조금 빨라요. 시차는. 북동 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건기와 우기로 이렇게 나눠지죠. 저는 2월달에 가서 우기였는데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그날 가을 날씨 선선하고 또 비도 그때 오지 않았습니다. 아주 행복하게 성지순례를 잘 다녀왔습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지, 그죠? 베들레헴. 요 예루살렘이 있으면 요 바로 밑에 베들레헴이 있죠. 베들레헴은 우리가 예수님 성탄 성당으로 유명합니다. 요 6세기경에 페르시아인들이 자꾸 침략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문을 일부러 작게 만들었어요. 방어를 하기
탄생지, 그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또 숨을 맞으면서 기도하던 그 장소다. 전승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탄생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 탄생 성당은 이 가톨릭 성당은 아닙니다. 네, 같이 공용으로 아르메니아 철치 그리고 정교회, 가톨릭, 또 kop트 여러 분파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바꾸려고 하면 공동으로 회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이 이 미사를 계속 봉헌을 할 수가 없어요. 네,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 옆에 보면은 카타리나 성당이라고 우리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작은 경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이 연사 열심히 외치고 있습니다. 네, 옛날 우리 바티칸 공예 이전에 미사의 모습입니다. 제대가 벽에 딱 묻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 전할 때는 짠 이렇게 보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또 성찬을 전할 때는 벽을 보고 주님께 제사를 올렸습니다. 우리 순례계 28명 갔죠. 한국에서 가니까 또 현지 가이드가 있고 또 인솔자 또 버스 운전사 합쳐서 31명 그렇게 오늘이 31일이며 그죠? 네. 베스킨 라빈스 너리원 제가 여러 가지 단체를 맡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스킨 라빈스 단체가 있는데 31일에 모입니다. 왜? 아이스크림을 먹기 위해서. 베스킨 라빈스 31일에 가면 사이즈 업 보통 사이즈면 1단계 큰 걸로 줍니다. 오늘 배고프신 분들 베스킨 라빈스 가서 업그레이드된 사이즈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31명이 미사를 이렇게 봉헌을 했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하느님이 인간이 되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별 반응이 없네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라운데 놀랍지 않니? 하느님이 인간이 되었어. 모르겠는데요. 그죠? 어제 많이 알던 친구들 다 가고 있네. 자, 혹시 1,000원짜리 한 장 갖고 계신 분 저한테 가져와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탄을 너무 놀라워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를 보여줘야지 놀라울 것 같아서 1,000원짜리 한 장 저한테 공부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절대 가져가지 않습니다. 자, 2,000원을 제가 2,000원 들고 있죠? 놀라운 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올라왔는데 2,000원을 제가 적었습니다. 적죠? 적어서 자, 적었습니다. 우리 독사신 자매님 나오시겠어요? 사람들 앞에 나온 거래에서 자, 1,000원짜리 분명히 있죠? 그죠? 잠깐 계시겠습니까? 1,000원짜리 분명히 1,000원입니다. 제가 이거 사기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의식이 많아서 2,000원을 제가 넣습니다. 그죠? 넣었죠? 왼손에. 자, 왼손에 분명히 1,000원이 있어야 되겠죠? 자, 카운트다운 3, 2, 1 외치겠습니다. 3, 2, 1 바뀌라! 자, 장인님 그거 받으시고 천천히 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펴서 자, 보시고 만원은 우리 천원 보내주신 분들께 분명히 만원입니다. 그죠? 사기친 거 아니죠? 하느님이 인간이 된 것보다 이게 더 신기합니다. 상당한 충격인데 이 하느님이 인간이 되었다 할 때는 모르겠는데요. 시큰둥한 반응이었는데 저는 자리가 만으로 바뀌니까 왜 이렇게 놀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반응이 더 놀랍네요.
한 번 더 하시죠. 토마스야, 너는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만원을 번다. 네. 한 번 더 하고 싶어도 이 시간 관계상 다음부터 불러주시면 더 할게요. 사실 이 성탄이 더 신기한 겁니다. 이 1,000원이 만원을 바뀐 것보다 예전에 제가 2,000원짜리 5만원을 바꿨는데 저도 이거 자꾸 하다 보니까 힘이 떨어져서 지금 다 야박이. 네. 그래서 이 신성이 인성으로 바뀌는 게 이게 더 신기한 거죠. 우리가 미사 때 이 신부님이 이 보도자하고 물 섞을 때 뭐라고 주문 걸리는데 네. 우리말로서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래서 저는 영어로 이거 미사를 보내니까 By the mystery of this water and wine, we will come to share in the divinity of Christ, who humbled himself to share in our humanity. 네. 그 뜻이 뭐냐면 이 빵과 포도주의 신비로 우리를 위해서 네, 인성에 참여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신성에 참여하게 하소서 그런 아닙니까 신부님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성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종류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 돼지하고 같이 뭘 뵀습니까? 우리에서 하느니가 인간의 간격은 인간과 돼지의 간격보다 더 넓고요, 더 커. 그런데 인간이 되셨죠. 뭐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 시속게임 많이 하다 보면 누구는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 누가 올라가죠. 우리를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이 성탄의 신비인 거죠. 네, 그 사랑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성탄 때 대표적인 노래가 어서가 경배하세, 그죠? 어서가 경배하세. 후렴만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 둘, 시작. 어서와 경배하세 어서와 경배하세 어서와 경배하세 네, 잘하셨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범을 했고 선물을 거기서 받아서 미국 본당에서 또 이 노래 많이 부릅니다. 성탄 때.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O come let us adore him, O come let us adore him 이렇게 나오는데 adore 한다. 이게 경배하다 이런 뜻입니다. 한 번은 어떤 꼬마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미국 이 꼬마가 저한테 영어로 막 불평을 막 하는 거예요. 컴플레인을 막 하는데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얘가 이 adore 하는 단어가 너무 어려우니까 얘한테 그래서 얘가 이 단어를 잘못 들었어. 얘는 이렇게 들었어요. Oh, come let us ignore him. adore를 ignore 이렇게 잘못 들었어요. 얘가 네, 너무 꼬마한테 어려우니까 이 ignore 하는 게 이게 무슨 뜻이죠? 영어 잘하시는 분들 무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얘가 저한테 했던 그 플레이이 왜 우리가 예수님을 무시해요? 네, 이렇게 컴플레인, 불평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죠. 야, 이거 노래 아니라 노래라는 뜻인데 경배하다는 뜻이야. 그렇게 해서 아이를 설득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가만히 묵상을 하니까 진짜 내가 예수님을 어도를 한다. 말만 어도를 하고 내 삶은 이거 어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 무시하고 있지 않나. 예수님이 내 중심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어도를 하면서 경배하면서 세상적인 것들, 힘, 재물, 그래, 특권. 그래서 굉장한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나의 중심에 모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
박사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네. 또 미국에서는 보면 이 우유 세트를 각자 자기 집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이 성전에서 또 성당 밖에 이렇게 우유를 꾸밀 수도 있지만 자기 집에 우유 세트를 꾸밉니다. 저도 우유 세트를 이렇게 선물 받았는데 한 번은 보니까 그 우유 세트가 다 있는데 동방 박사 한 명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가 어디 갔지 막 찾으러 다녔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동방 박사 한 명 없이 그냥 장식을 했습니다. 제 책상 위에. 그런데 한 명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되지 굳이 동방 박사가 3명 다 있어야 되냐. 사실 이 성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구색을 다 맞추려고 합니다. 네, 세상적으로 내가 보기에 완벽해 보이는 이상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곳에 다 맞추고 만약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그 구유세트의 의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구유에 예수님만 계시면 충분합니다. 동방 박사가 없더라도 요셉이 없더라도 양이 없더라도 다른 가족이 없더라도 성부님이 없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탄,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꼭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내 마음의 고유에 주님께서 탄생하셔야 된다. 네, 그렇게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그 누월 무시하지 말고 그분을 내 고유에 모시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의사를 계속 봉헌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삶에 따라서 우리가 나자렛으로 이동을 했죠. 여기가 베들레헴. 그 위에 나자렛이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137km 떨어졌고, 요 갈릴리아 호수로도 티베리아스 호수라고 하죠. 28km 떨어진 곳에 여기에 나자렛이 있습니다. 네, 성경에 보면 나즈레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특별히 봉헌된 사람을 나즈레인이라고 합니다. 네. 이 신약은 구약이 예표한 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데 구약도 나즈렛이라는 지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즈레인이 바로 나자렛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대표적인 나자렛 누가 있어요? 삼손, 그죠? 또 세례자 요한 이런 인물들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께 성별된 그런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나자렛에서 이 요셉, 마리아, 예수님 성가성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네, 또 다니다 보니까 요셉 서민의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네, 동상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요셉 서민의 무릎을 하도 만져서 색깔이 노래졌습니다. 아, 내가 무릎이 안 좋은데 만져야 되겠다. 네, 관절이 안 좋은데 이렇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무릎을 좀 달았습니다. 여러분들 로마 가시면 베드로 성에 발 가지고 이렇게 만지지 않습니까? 그것도 막 따라있죠. 네. 자, 이 성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많이 베풀었던 이유가 그 근거는 바로 성부님과 요셉에게 있다. 그런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보좌 활동 이렇게 해보면은 이 부모님한테서 많은 사랑을 받은 아이가 잘 웃고 또 신부님 사탕 드세요 하고 가가지고 더 내가 샤방샤방하는 모습을 띄고 있어요. 사랑을 잘 받을 때 사랑을 잘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사랑을 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성모님으로부터 또 요셉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성모님이 항상 예수님을 안고 있는 성보좌상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요셉 성인도 침묵 가운데에서 꾸준하게 이 성가정의 리더 역할을 했던 거죠. 성경에 요셉이 말을 한 부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죠. 그만큼 조용하게
인종을 또 묵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기까지. 성모님도 그냥 이 투트라 믿음으로 응답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역시 그 믿음을 받은 겁니다. 누구로부터? 아나 요아킴으로부터. 이 신앙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강인한 믿음이 생겨난 겁니다. 예수님도 마리아 요셉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공생활을 하면서 그 사랑을 전해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저한테 참 질문을 많이 합니다. 시부님, 우리 자녀 교육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히 중학교 들어가면서 우리 아이들 성교육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성교육은 중학생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교육은 우리 인성교육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의 시선, 나의 억양, 나의 행위 하나하나가 우리 아이에게 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우리 엄마 아빠가 아름답게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예쁘게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지? 네. 자, 여기가 그래서 나달에서 있는 성모 영모 성당이죠. 예, 성모님께서 우리 어나운스먼트, 이 예수님으로부터 하느님의 공지를 받는, 너는 아이를 이렇게 할 것이다, 그 부분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자녀 교육, 부모님의 태도, 억양, 시선, 몸짓, 이 모든 것들이 자녀 교육의 첫걸음이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하고 대화가 안 돼요. 계속 대화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이 사춘기에 든 아이랑 대화가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같이 대화하고 또 시간도 보내고 그런 교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묵상하면서 참 아름다운 사랑의 이 가정에서 사셨구나. 거기에서 예수님의 그 좋은 인성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인성이 돼야지 영성이 되는 겁니다. 그죠? 쉬운 말로 인간이 먼저 돼야지. 그죠? 그 다음부터 성인이 되든지 말든지 하죠. 자, 그 다음에 간 곳이 이 가르멜산 이쪽에 있습니다. 가르멜산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엘리야가 떠오르죠? 여기 보면 누구를 밟고 있죠? 뭐냐면 바알의 예언자. 그죠? 열왕기에서 참 유명한 대목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왕기 또 구약성경 읽으면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자신을 구원한 이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런데 이 바알은 분명히 신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삶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풍성하게 수확을 거두어야지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 삶과 직결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바알의 유혹에 빠졌던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등질 수 있어? 나는 하나님과 함께 갈 거야. 이런 이야기를 계속 고백을 할지라도 내 생활과 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유혹에는 또 빠지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 유혹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까이에서 항상 내 삶 가운데서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알의 이 예언자들을 저구수는 엘리야의 모습으로 단호하게,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할 겁니다. 이 열왕기 보면 하나님이 뭐 지진에도 없었고, 뭐 바람에도 없었고, 큰 소리에도 없었고, 그죠? 환난에도 없고, 조용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계셨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고요한 지금 가운데서 하나님을 꾸준히 만나야 하겠습니다. 그 세상에는 우리가 참 많은 것에 우리가 신경 쓰지만, 우리 신앙은 단호하게 세상의 것들을 놓으라고 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무조건 결단입니다. 예스 아니면 노입니다. 유혹을 끊어버립니까? 예, 끊어버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예, 아니면 노입니다. 중간에 글쎄요,
글쎄요. 신부님, 제 사업이 좀 잘 되면은 성당에 나올게요. 예. 만약에 제가 좀 여유가 생기면 교무금을 좀 더 내고 또 어느 활동에도 참여하고 이렇게 만약에 하면은 내 신앙이 점점 약해지는 거죠. 만약도 있을 수도 없고 글쎄요도 있을 수도 없습니다. 아마도 이런 단서가 붙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닌 거죠. 무조건 yes. 이 유혹에 대해서는 no. 주님의 기도를 할 때도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줘서 단호하게 이겨야 됩니다. 유혹에 안 빠집니다. 근데 속으로는 유혹에 빠지게 하시되 악에서는 도와줘서 이런 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바알 이 순교자처럼 그죠? 막 양다리 걸치고 그래서 안 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 내 응답을 드려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그 디즈니 월드 갔을 때 미리 호텔 예약을 했습니다. 하루 전에 연락이 왔어요. Would you make a reservation? 네, 이렇게 했고 Would you confirm your reservation?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Confirm,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의 예약을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그때 저의 대답은 Yes, 내가 예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maybe, 아마도 제 친구가 했을걸요. 나는 모릅니다. 뭐 이런 대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했으면 yes, 아니면 no. 우리 신앙은 분명하게 성격입니다. 네. 자, 이런 이 엘리야의 변한 모습을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타볼산, 그죠? 거룩한 규모 성당 있는 타볼산으로 가는데 이 갈릴리아 호수하고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타볼산, 또 타볼산 가기도 하죠. 외곽이기 때문에 타볼산.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올라가면 다 모이기 때문에 타볼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거룩한 변모 성당, 그죠? 여기 타볼산에서 우리가 사진을 찍었고 여기가 거룩한 변모 성당이죠. 네. 자, 저는 예수님께서 누구와 함께 갔는가 여기에 주목을 했습니다. 누구랑 갔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오셨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가운데서 뜸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제자. 야고보는 예수님을 위해서 처음 목숨을 바친 사람. 그러니까 이 세 명이 아주 특별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람과 어디에 간다. 그러면 내 경험이 특별해집니다. 여러분들 뭐 여행을 간다. 요즘 일본 많이 가는데 아무리 좋은 데 가더라도 이 원수하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일본 가서 나가사키 짬뽕을 먹어도 그게 짬뽕 맛이 되는 거겠습니까? 짬뽕이 제대로 넘어가겠습니까? 누구랑 같이 가니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참 이 세 제자와 올라가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겠죠. 내가 이렇게 수익금을 주었던 베드로, 내가 특별히 사랑했던 요한, 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야고보. 그래서 저는 이 관계에 주목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이런 관계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신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요한이 사랑받듯이 사랑을 받고, 그죠? 사랑을 주거니 또 받거니 언제까지? 야고보처럼 순교할 때까지, 목숨을 바칠 때까지. 이런 관계가 우리 신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산으로 오른다는 건 사실 위험합니다. 다칠 수도 있고 또 산에서 넘어질 수도 있고 길을 잃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산으로 오른다는 뜻은 위험을 감내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산에 오르면 그 많은 대가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바로 하느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역시 위험을 감수하고 이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올라가야 할 산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느님께서는 경제학자를 보냈겠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재미였다면 하느님께서는 개그맨을 보냈겠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과학자를 보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용서였기에 하느님께서는 구세주를 보내신 겁니다. 용서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자비를 생각하면 나도 용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올라가야 할 산은 절제의 산입니다. 나를 유혹에 빠져들게 하는 것,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나의 습관들, 잘못된 태도들, 끊어버리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또 필요한 것은 정결의 삶으로 우리가 오르는 것입니다. 정결은 단순히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욕구를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성직자나 수도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정결은 더 올바른, 더 이상의 사랑을 하기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고 나를 절제시키는 그런 작업입니다. 더 큰 사랑을 할 수 있는, 더 아름다운 사랑을 하기 위한 그런 작업인 겁니다. 또 우리가 올라가야 할 산, 베품의 산, 인색한 것이 아니라 너그럽게 내어주는 그런 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할 산, 고해성사의 산입니다. 고해성사,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어떤 분은 코를 막고 외성사를 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부끄러우니까 신부님이 코를 막지 마세요. 우리 할머니 부끄러우니까 성부를 제고 신부님이 크게 하세요. 그래도 부끄러우니까 성부가 크게 하시라니까요. 할머니도 화가 났습니다. 자. 사실 고해성사는 이 부담을 주기 위한 성사가 아닙니다. 자유를 주기 위한, 해방을 주기 위한 성사입니다. 고해성사의 삶, 당당하게 올라가십시오. 우리는 산에 오를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제자처럼 예수님과 함께 오르기 때문에. 네, 타볼산으로 오른다는 건 참 설레이는 일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미리 배 타고 올라갔었는데 너무 기뻤습니다. 또 타볼산에서 만나는 하느님, 예수님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볼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또 엘리야와 나무도 대하는 행복한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겪어야 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토론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도 막연히 영광만을 따르는 삶이 아닙니다. 결국은 타볼산을 내려와야 됩니다. 특별한 순간, 영혼의 순간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의 삶, 나의 갈릴레아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타볼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죠? 그리고 갈릴레아 호수가에서 또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갈릴레아에서 여러분들 참 많이 나디는 지명이 있지 않습니까? 막달라, 여기 막달라입니다. 그죠? 시장 상인이 가장 싫어하는 여자, 막달라 말이에요. 싫어하지 않습니까? 네, 수학을 가장 못하는 성인 모세. 그죠? 네, 가장 똑똑한 성인 미리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막달라에서 우리가 시간을 보냈고, 또 지복 8단 성당, 또 가방나움, 그죠? 베드로 수익과 성당, 또 오병 2여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네, 이쪽은 이방인 진열 게라사.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서 이
이 돼지떼가 단체로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유다인들 돼지고기 싫어하는데 왜 돼지가 그렇게 많습니까? 이방 지역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 아는 것만큼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내가 성경 공부를 하고 이스라엘에 간다. 이 돌이 그 돌로 뭐예요? 아, 예수님께서 밟았던 돌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입도 맞추고 내가 손도 대고 기도도 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만큼 보이기 때문에 모기한테 물렸다. 야, 이 모기가 2000년 전에 예수님 피로 나빠라게 이런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네, 아는 것만큼 보인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더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참고로 이게 카이사랴 필리피 북부지방인데 여기는 이 베드로에게 너는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던 곳. 예, 여론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가 이 그리스 로마 이 신전들이 많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신들이 있었던 거죠. 그 신들 가운데서 너는 유일한 하느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예. 그래서 카이사랴 필리피에서 이 질문을 한 것이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너는 나를 믿느냐? 그죠? 그 위에가 이 헤르몬산, 그죠? 이 북부지방입니다. 여기 이제 시리아하고 레바논의 경계선인데 여기에서 가장 북단이 단 지방인 거죠. 거기에서 이 물이 요르단으로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요르단 단에서 되기 때문에 요르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단에서 브엘세바는 그 남쪽 지방 끝이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태평성대를 누렸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 갈릴레아 호수 일출 장면이고 이 경당 이름이 둑인 알동에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참아 이런 뜻이죠. 네. 여기서 그 1세기 회당 유전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원래 순례자 이 호텔을 지으려고 했다가 땅을 30cm 파니까 엄청난 유전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경당을 짓고 이 유전자리 그대로 보존해서 지금도 발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 영대를 측정해서 이 제자들이 썼던 배와 똑같은 모습의 제대를 만들었죠. 제대를 제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6년에서 12년까지 할 수 있는 배 모양으로 이 갈릴레아가 보이는 이곳에 경당을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사목했던 현장을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배를 탔는데 태극기와 또 이스라엘 국기 이렇게 개항하고 또 우리는 외국어 부르면서 그렇게 항해를 했었습니다. 네, 저는 이 블루투스 마이크 들고 와서 사람들하고 갈릴레아 호수가에서 노래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 형제님도 트로트 부르시고 신수곡이 막 나오더라고요. 안동님께서 꾸미고 막 이렇게 참 신기하게 분명히 갈릴레아인데 이 안동역을 부르니까 이건 완전 포항 빡빡하거든요. 그래서 이 무엇을 부르는가 이것도 집중하고 우리는 완전 그냥 예배랑 똑같더라고요. 우리 안동역을 불러버리니까. 네, 그때 감동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베드로 물고기 좀 동네 일종인데 가셔서 꼭 드셔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베풀었던 카퍼나움, 그죠? 요 회당짜리입니다. 이 회당의 규모를 보면은 그 도시 규모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카퍼나움 회당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카퍼나움아, 네가 하늘에 오르기 싶으냐? 너 코라지나, 너는 불행하다는 얘기를 막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적을 베풀고 아주 번성했던 도시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가톨릭 신자라고 해서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의 법을 실천할 때
손을 내미는 주님께 내가 하이파이브로 응답을 할 때 그 구원이 가까운 겁니다. 네, 그런 것들도 묵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베드로의 집이었죠. 집에서고 또 수익권 밖에서 의사를 동원했습니다. 예, 갈릴리 호수가 뒤에 보이는 이 수익권 성당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제자들은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자포자기했죠. 분명히 살아남는 어부가 되어라고 했지만 자포자기해서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베드로가 뭘 했습니까? 겉옷을 두르고 물에 뛰어듭니다. 죄책감 때문에. 그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묻지 않습니까? 뭐라고 불렀습니까? 베드로에게 아시는 분? 어제 우리 답한 형제 나오셨습니까? 중국집 모시고 갈 형제님. 네. 맞추면 그분과 같이 중국집에 가겠습니다. 확신 중이에요, 확신이. 예수님 뭐라고 불렀어요? 얘야. 얘야? 얘야라고도 부른 장면이 있는데 얘야는 아니었어요. 크게 손 들고. 그죠? 정답. 박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얘야, 베드로야 이렇게 불렀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바로 베드로의 가장 인간적인 이름입니다. 만약에 베드로야 이렇게 불렀으면 이 베드로가 부담을 느꼈겠죠. 내가 베드로인데, 내가 반석인데,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어. 더 죄책감에 짓눌렸겠죠. 그런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가장 인간적인 이름을 아주 인간적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사랑하는 부담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베드로 그 인간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아무런 수식도 없습니다. 꾸밈도 없고 교회를 위한 어떤 그 타이틀도 다 버리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인간적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세 번 불렀죠. 왜냐하면 세 번 배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사랑을 회복시켜 줬기 때문에 베드로는 양들을 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바탕 아래에서 제대로 사역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그 자신을 보십시오. 얼마나 사랑이 많습니까? 이 사랑 바탕에서 이 사랑이 나오는 거죠. 다 그렇습니까? 네. 동그라미 그죠? 그래서 내 양들을 쳐라, 내 양들을 도와라.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자,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기념하는 하루가 500이었는데 요 물고기가 2마리 있는데 빵이 몇 개입니까? 5개. 빵이 몇 개죠? 5개. 해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4개입니다. 빵 1개 어디 갔어요? 그래서 어떤 자매님이 놀라서 제가 안 먹었어요. 빵이 4개밖에 없습니다. 타부가 그 밑에 보면은 경등 밑에 있는데 빵 1개는 어디 있는가? 어디 있습니까? 빵 1개는 여기 뒤에 있죠. 성체 성사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빵입니다. 빵이 4개인 이유,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빵이 4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빵 5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체 성사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이 성체 성사를 마치고 내가 밖으로 나가서 사랑을 실천할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그리고 사회, 그죠? 네, 사회 정보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너무 짜서 바닷물보다 7배나 짭니다. 그래서 맛을 보게 되면은 이 소금 맛이 짠맛이 아니에요. 신맛이 납니다. 너무 짜기 때문에. 네.
사내에서 제가 이렇게